지금이 그럴 때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제2성전 건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제1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하면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패역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없애버리시고 그 나라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를 잃고 성전도 잃고 그렇게 70년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 제2성전,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이야기가 학개서의 이야기입니다. BC 586년에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이 다 부서지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바탕했습니다.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바로 이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BC 538년 약 50년쯤 후에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새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나라의 왕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이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너희 중에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은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돌아가서 특이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준비하는 기간을 거친 다음에 BC 536년 2년 후에 성전 재건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사이에 이스라엘 지역, 유다 지역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유다 백성들이 되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질까 싶어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방해를 하는 바람에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힘이 없습니다. 몇 명 숫자도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재물이나 어떤 그런 모든 능력 면에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세워야 되겠다는 그 참 열정 하나로 돌아왔는데 방해가 생기니까 거기서 기가 꺾여서 성전 공사가 중지되게 됩니다. 이후 다시 재개하지 못하고 허지부지하면서 BC 520년까지 무려 16년 성전 공사가 그냥 착공하다가 그냥 중단되면서 그냥 허지부지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BC 520년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이제 이 BC 520년 경의 이야기입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성전 공사를 재개하라고 하나님이 촉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BC 520년에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재개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역시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총독들을 움직여서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합니다. 직접적으로 지난번에는 그냥 직접적으로 방해했는데 이번에는 이 유다 백성들이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임하니까 직접 방해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왕에게 다리오 왕의 총독들의 힘을 빌어서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하도록 합니다. 이 왕에게 상소해서 이들이 성전을 이렇게 마음대로 짓습니다. 성전을 지으면 이들은 분명히 배반을 할 것입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이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페르시아의 황제를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하면서 성전 공사를 못하게 그렇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이 상소를 받고는 그냥 바로 직접 성전 공사를 중지시키지 아니하고 성전 공사가 이게 합법적인지 진짜 이게 성전 공사가 이제 그 성전 공사에 대해서 유다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성전 공사는 우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페르시아의 왕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해서 허락을 해주셔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또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페르시아의 초대 왕 태조라고 우리가 부르죠. 태조나 태종 이렇게 부르는데 이 태조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서 성전을 짓도록 한 것이라는지 밝혀졌습니다. 옛 문헌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게 나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레스가 성전을 짓게 하면서 성전 짓는데 필요한 모든 물건들은 다 지원해주라, 이런 조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오히려 방해하려는 것이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이 조서를 보고는 그 후손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조서를 내렸으니까 손자 왕이 할아버지가 하신 일을 내가 이 명령을 내가 이행해야지, 받들어야지. 그러면서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려는 자들에게 오히려 성전 공사를 도와줘라. 너희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거 달라고 그러면 다 주고, 이렇게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BC 520년에 성전 재공사가 다시 시작되어서 다리오 왕의 명령까지 내리는 바람에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4년 후인 BC 516년에 성전 재건이 완료됩니다. BC 586년에 성전이 다 부서졌는데 다시 성전이 완공된 해가 언제입니까? BC 516년. 몇 년 만입니까? 70년 만에. 성전이 부서졌다가 다시 세워진 것이 70년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잡는 게 성전이 부서졌다가 성전이 다시 재건된 이 기간으로 보기도 하고, 또 포로로 잡혀갔던 때가 BC 608년입니다. 그때 첫 포로가 처음 이게 생긴 해부터 BC 538년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때까지가 또 70년입니다. 그렇게 70년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BC 520년 다리오 왕 때에 학계 서그라 선지자의 동료로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는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당시 왕 노릇을 대행하고 있던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세 직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세 직분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직분을 상징합니다. 왕이시여, 제사장이시여,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왕의 모습으로, 때로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꾸짖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꾸짖으십니다.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계속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공사 못해. 16년이나 지났는데, 중단된 지가 16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우리는 다시 못해. 계속 반대하는데 뭐 어떻게 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기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이 말씀이 본래는 이런 말입니다. 그대로 문전을 직역을 하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지금이 너희가 좋은 집에 거주할 때냐. 성전은 이렇게 황폐했는데 너희는 지금 좋은 집을 꾸미고 집을 잘 꾸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럴 때냐. 너희가 너희 집을 꾸미고 너희 가정을 꾸미고 너희 직장을 세우고 너희 생업을 그렇게 돌보아서 너희가 잘 살 거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황폐해져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이 그럴 때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성전이 황폐해졌더라도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계는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집은 잘 지어서 그렇게 따뜻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면은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충분히 정착해서 70년 동안 지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먹고 살 터전을, 기반을 이미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터전을 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하러 돌아왔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너희들이, 그 목적으로 돌아온 너희들이 너희 삶의 목적이 그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는 성전 재건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했던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지금이 너희들이 지금 집을 꾸미고 너희 생활을 지금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연구하고 애쓰고 그럴 때냐?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여기 온 거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그 삶을 얼마든지 거기서 그냥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고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더라도, 혹시 우리의 삶이 부족해지더라도, 우리의 삶이 참 피폐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우리는 세우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돌아온 자들이 엉뚱하게도 성전 짓는 일을 더 이상 하려 하지 않아요. 성전 아직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라도 우리는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기 집을 세우고 자기 집을 깨끗이 하고 자기 집을 훌륭하게 만들고 꾸미고 자기의 생계를 위한 일에 그렇게 골몰하는 모습으로 이들이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살던 그 모습, 그 삶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들에게 핑계거리가 없지 않습니다. 핑계거리가 있지요.
우리는 하려고 했습니다. 성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왔고 정말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애썼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방해가 있어서 안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냥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하는데 우리의 작은 힘으로 이거 어떻게 그 방해를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잊어버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셨는지를 이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왜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왔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렸습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는 이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집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들을 위한 집이라는 것을 이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이 성전에 자기들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이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면 우리 집이라도 지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 집에서 잘 사는 이거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지 않으면 그들의 생명이 위태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생명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집을 잘 가꾸고 세워도 성전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 성전이 그들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들의 생명은 절대로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내 성전을 세우지 아니하고 너희 집만 세워서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성전 세우지 않아도 우리 삶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느냐. 내가 그것이 착각임을 너희들에게 깨우쳐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꾸려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건강, 재주, 능력, 부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잠시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떼내어 주신 것입니다. 언제가 하나님께서 이 생명들을 다 거둬들이실 것입니다. 이 생명의 유효기간이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치를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공기를 계속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손을 거두실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이 천지 만물을 돌리시지 않으면 운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이룰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이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법칙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열심히 살면, 땀을 흘리면 대가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더 좋은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돌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 지금 그렇게 돌리고 계시는 법칙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느 순간에
중단시키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 중단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것이 영원한 걸로 착각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세우려는 그런 노력들을 인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사는 자들임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압니다. 내게 주신 이 생명은 잠시의 생명일 뿐이고 이 생명이 언젠가는 끝날 것인데 이 생명을 우리가 계속 누리려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공급받는 그 길밖에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일시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생명은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는 순간 끝납니다. 없어집니다. 일시적인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 생명을 준 것임을 알고 이 생명을 계속 누리고 계속 공급받으려면 내게로 와야 된다. 나에게서 계속 공급받는 그 자리로 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대속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주인으로 너희들이 모시고 그렇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너희들이 받게 되면 너희가 내 집에서 거하는 나와 함께 거하는 그래서 나의 생명을 영원히 계속 공급받는 영생하는 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성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그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이 잘못된 길임을,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아니고 그것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 길임을 알고는 하나님께로 와야만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심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성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진짜 생명임을 이 성전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며 바벨론의 생활을 오히려 청산하고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뒤로하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들이 그 첫 믿음을 첫 신앙 고백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에서 살던 그 생각으로 그 가치관으로 그 생활로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그럴 때냐? 너희가 그렇게 하려고 이곳에 온 거냐? 그렇게 하려고 너희가 성전을 짓겠다고 한 거냐? 그렇게 하려고 내게 온 거냐? 그렇게 하려고 예수를 믿은 거냐? 예수를 믿어놓고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 믿는 일이 정말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지고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일이 이 세상 가운데서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에 많은 방해가 있고 세상에 많은 조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 생명임을 알고 그렇게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방해에 부딪히니까 그냥 옛날 생활로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세우는 그 노력으로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네 인생을 세우려고 하는 그 노력이 과연 너를 세울 수 있는지 한번 봐라. 내가 그게 안 된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않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끼어 입어도, 아무리 두꺼운 옷을 끼어 입어도 따뜻하지 않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회방을 놓겠다고 하십니다. 너희들 잘 사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을 세우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일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이루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임시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임시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그 자원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 손을 떼시면 다 날아가거든요. 그걸 모르고 그걸로 잘 살 수 있고 그걸로 자신을 꾸려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힘드니까 조금 방해가 있으니까 그냥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꼭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어야 돼? 그냥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돈이 있어야 살아가지, 집이 있어야 살아가지, 직장이 있어야 먹고 살지. 그러면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교회는 그냥 형식으로만 다녀요. 그런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살다가 멸망해도 내가 간섭하지 않겠지만 너희들은 내가 그런 꼴을 못 보겠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손을 들어서 다 무너뜨리실 거라고. 내가 열심히 나를 세운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입어도 배부르지 않고 따뜻하지 않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수를 부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세운다고 노력해봐야 여러분 잠시일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우리가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아무리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리들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때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선지자를 통해서 이 경고를 주시며 그 경고가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도록 만드심으로써 이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들의 삶이 어려워지도록 그렇게 실제 간섭하시는 일이 필요 없게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에 이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실제로 실행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느냐? 무엇을 위하여 예수 믿느냐? 너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게 나왔느냐?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집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집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시는 집입니다. 이 성전을 만드는 일에 너희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서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이 성전을 온전히 세워야만이 너희가 이 성전을 통해서 나를 만나고 나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3편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구약성경 900페이지. 시편 133편 구약성경 90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지글이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 끝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설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 자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그 몸에 붙은 지체가 되어서 서로 한 몸이 되어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무엇을 내리신다고요? 무엇을 명하신다고요? 복을 명령하셨다.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서 우리가 온전한 성전을 이룰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한 몸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 복과 생명을 마음껏 영원히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길이고 영생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 복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우리 집을 세우는 것보다 내 개인의 삶을 세우는 것보다 그 개인의 삶을 세우면 기껏해야 100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영생이 있다. 너의 영생은 이 성전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까?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복을 임재를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